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4-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삶이 망가지는데, 이런 부정적 시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 부분을 근본적 원인 그리고 현실적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뭐든지 다 성장하는 거죠. 선한 것도 성장하고 악한 것도 성장하고 긍정적인 것도 성장하고 부정적인 것도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훈련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크는 겁니다. 같은 나무라도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나무가 훨씬 더 잘 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에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는 근본적 원인, 그 다음에 현실적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7쪽입니다. 자, 우선 만들어져가는 부정적 자아와 그 결과.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부정적 관계와 환경들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부정적 나무에 더 많은 물과 거름을 주어 이것을 성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부정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엄마의 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올 때부터 아이들은 그 안에 부정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머무는 가정, 나중에 학교, 그리고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이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고, 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기쁠 일보다 열받고 속상한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부정적인 말과 언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나중엔 지치고 힘들고 막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요소가 충만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오가는 대화가 아름답고 또 뭔가 발전적이고 희망이 있고, 이렇다면은 좀 힘들어도, 항상 사람은 그래요. 이게 똑같은 일이지만은 더 많이 힘든 이유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때 더 많이 힘들어요. 긍정적 시각이 더 많으면은 이게 일이 덜 힘듭니다. 이게 막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게 힘들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시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면서 툴툴거리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품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고, 삶의 현장,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긍정적 시각을 훈련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게 하고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줌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정적 관계와 환경들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부정적인 나무에 더 많은 물과 거름을 주어 이걸 성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부정적 인간으로 자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부정적 사고와 인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삐뚤어지는 인간상과 인생, 인간관계의 파괴, 삶의 파괴, 그리고 다양한 심리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실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 부정적 시각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다 부정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이 꼭 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벌을 탁 주시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 결과가 안 좋게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결과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 시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자, 두 나무 중에 어느 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긍정의 부분, 부정의 부분, 어느 부분에 더 거름을 주고 어느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지. 내가 항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정보를 듣고 또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이걸 표현하게 되고 이러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자꾸 누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희망적인 요소들을 항상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훈련해 나가면 이쪽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항상 단점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고마운 점을 보고 있느냐 부정적인 면만 자꾸 보느냐 긍정적인 면만을 보느냐 부모 자식 간에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그쪽 나무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나무가 성장하면 행복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나무가 커지면 이게 평강이 없고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싸나워지고 다툼이 많고 들어오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아들이 결국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더니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끌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우물 중에 어떤 걸 끌어올릴 거냐. 두 개의 나무 중에 어떤 걸 키워줄 거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하는 대로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일들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 과연 어느 쪽을 보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의 나무, 본래 나의 모습을 잘 키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